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정 소원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신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체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부주의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행할 수 없는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상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형식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그 순서와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긴급한 부분이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일보다, 우리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순서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선순위의 기도가 첫 번째 놓여져야 된다면,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필요 간구를 또한 하나님 앞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우리의 개인적 간구죠. 우리의 필요의 간구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빨리 올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문제대로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그러한 요청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 기도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여러분 이 죄라고 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때로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 챙겨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꼭꼭 체켜 쌓아놓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기를 원하는 대상을 향해 기꺼이 용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용서와 화해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그 사람이 이전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과 더 온전한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신뢰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힘든 사람, 이 사람이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결단을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설교를 할 때, 마음을 연단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테스트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성장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걸림돌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에 있어서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몸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일어날 때 처음부터 그냥 큰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치명적으로 몸 전체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에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에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을 잘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상 기도를 한 번, 두 번 또는 내가 생각하는 한시적인 기도 안에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한 보시에 밤중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지금 잠자리에 들어있는 친구가 보스로 인해서는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지만 간절하게 간청하게 될 때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하며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급박한 그리고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절실한 문제는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요, 우리에게 기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와 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돼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끊지 못했던 죄악의 사슬들을 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 안에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전 삶이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지만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불안하고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